복음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너무나 귀한 그 칭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관심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이 태도, 말씀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을 들어가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펼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차가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께 이 구원을 원하는가?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데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그 관점,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또 마태복음이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공통적으로 복음서가 증언하는데 복음서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 강조점이 많이 가냐면 의의 교사의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율법에 관련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많이 묘사가 되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주적인 구원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우주적인 구원자로 드러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의 교사로 강조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 교사, 어떤 가르침을 주는 자의 어떤 교육법,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독특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일방적으로 외우도록 시키는, 물론 율법은 일방적으로 외우라고 하지만 어떤 교육을 할 때에 서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법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학교에서도 교육할 때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과 많이 그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어떻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열심히 외웁니다. 그래서 잘 외운 날을 시험을 보죠. 잘 외웠으니까 잘 쓰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같이 잊어버립니다.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외웁니다. 또 시험 보면 쓰고 또 시험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법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자녀 교육법은 질문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 사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방법처럼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닌가, 이 질문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맥락을 보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생각, 또 제자들의 생각을 놓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여기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오늘 오늘 이제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희 좀 어떻게 잘해서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찌르신 거예요. 나보고 지금 너희들 저 이방 여인 시끄럽게 구니까, 막 시끄럽게 굴고 귀찮게 구니까 잘 해결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생각에는 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신 것 아니었냐? 이 말이죠. 문장은 평서문이지만 내용은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게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보냄받은 구원자다라는 것이 너희들 생각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도 이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제자들도 들었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잘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 꼭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끄럽지만 않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구원을 저 여자에게 베풀어달라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돼야 되는데 저 여인이 시끄럽게 군이 일단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좀 땜질을 하자는 얘기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거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응답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져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도 좀 자격이 없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마땅한 일, 옳은 일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놓고 그럼 우리도 하브루타처럼 우리도 질문을 해야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제자들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믿음이 되겠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비교를 통해서 대조시키고 대비시켜서 비교를 통해서 쉽게 파악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 유대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 제자들이나 유대인의 믿음은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복음서를 뒤져봤더니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큰 믿음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사이즈를 얘기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크기를 놓고 너는 믿음이 크다, 너는 믿음이 작다. 굳이 이런 대비를 시키신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다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 나오냐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이 꽃 한 송이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죠. 근데 풍랑이 너무 세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 14장에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커서 제자들이 괴로워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리를 걸었죠. 근데 풍랑을 보고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는 스킵하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 대부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극렬하게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작고 이 여인은 왜 믿음이 큰 건가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꼭 크기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가르쳐 주시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큰 믿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뭔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고 능력이 많고 그래야겠죠. 기도하면 바로 병이 나면 큰 믿음이겠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기도했더니 바로 그 상황이 풀리면 능력 있는 큰 믿음이겠죠. 우리는 보통 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원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나의 소유로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은가 큰가,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 마태복음이 특히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쳤더니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러면 믿음이 작은가 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닥쳤는데도 꿋꿋하게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 믿음이 큰가 보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한 기준은 자꾸 나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믿음이 작다고 손가락질 받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나의 행동, 그 행동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히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쭉 이어지는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의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살까 죽을까? 우리 배가 뒤집어지겠다. 저 풍랑이 얼마나 셀까? 다음번에 더 세면 우리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죽겠구나.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작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셨더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로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커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뭐가 작은 믿음입니까? 뭐가 큰 믿음입니까의 대답을 마태복음이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 자신에게로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 무엇을 먹고 마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일 나는 뭘 먹지? 내일 나는 뭘 입어야 되지? 관심이 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일 뭘 먹어야 될까에 관심 가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가져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마음을 몰두하면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커지죠.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믿음 혹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비교되면서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자기 행위로 다 가 있는 거잖아요. 저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도대체 병자들을 고치는가? 그런 어떤 행동과 행위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계속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같이 어울려 살았으니까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없어요. 단 한 분만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맨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는 보통 유대인들이 부르는 메시아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말 나의 주님이라는 주를 붙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말씀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에게로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딸이 낳을 수 있고 자신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이 그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집중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서 자꾸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나와서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너 개다라고 이 말을 듣고도 참아서 인내해서 마치 믿음이 크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여인이 참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면 주님 앞에 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개라고 하면 모욕을 받는 거고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 크기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이 컵이 크냐 작냐 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컵을 가지고 오면 이 컵은 작은 것이고 더 작은 컵을 가지고 오면 이 컵은 큰 거죠. 마찬가지로 고만고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거보다 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했는데 옛날 성경 한글 개역판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개보다 더하잖아요. 이거 지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물론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면 하나님이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와 달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회개하면 좀 깨끗해질 거다, 이런 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했는데 그건 들리지도 않아요. 네, 주님 앞에서 나는 개만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주인의 상입니다. 내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내가 생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상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장로의 전통도 세웠습니다. 이 계명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계명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기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일정한 소득의 11조를 항상 바치죠. 11조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하죠. 하루에 3번씩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예수님이 아까 그 26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안 베푸시면 화를 낼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는 게 마땅하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직 예수에게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 나를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어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보니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곤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면, 큰 바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풍랑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시선이 풍랑으로 가 있고 바람으로 가 있어서 이제 이 풍랑을 맞는 나는 죽겠구나, 여기로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나 이 집중호우나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구나, 예배드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구나, 이 코로나가 우리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엎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면 우리는 염려가 커질 뿐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풍랑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큰 풍랑과 어려움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의 염려가 점점 줄어들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집중되어질 때 우리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